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를 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화장을 해도 부활할 수 있나요? 이렇게 화장에 관한 질문, 시신을 불에 태워서 장례하는 일을 일컫는 것이죠. 화장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질문들의 해답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질문 혹은 의문의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바를 분명히 아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 화장, 영어로는 크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화장에 관한 주제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고 해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화장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런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화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여기 제가 저희 교회 SDA 성서연구원 대총회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성서연구원에 저희들에게 주신 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Adventist, 우리 재림교회는 have never taken a position이라고 써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화장에 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으므로 동일한 능력으로 재창조할 능력이 있으시므로 매장을 통해서든 혹은 화장을 통해서든 남게 된 그것이 흙이든 재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부활시키시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현재까지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몇 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화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예를 드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 보시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뉘앙스이든지 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면 정말 여기 한국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즉 매장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장례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사용될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이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흙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래의 성경 말씀에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위에 조금 노란색으로 이상하게 기록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고요. 아파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여기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ry earth, 그러니까 마른 땅 혹은 먼지, 가루, 그리고 불에 탄 재. 의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흙이라는 말은 사실 불에 탄 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물질을 일컬을 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먼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사실 이 말은 가루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서 완전히 가루가 된 재의 상태를 일컬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사실 성경에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오히려 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살라서 그 재를 가져오라는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의 일부로서 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 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아파르, 흙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있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매장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화장이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장을 하면 DNA가 남아있지만은 화장을 하게 되면 DNA가 파괴되어서 몸으로 부활할 때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 사람의 개성을 그대로 보존하신 채로 좀 더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개성을 담고 있는 DNA가 그 흙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 그 기사들 또 우리 학자들의 아티클들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BBC에서 또 다른 사이언스 잡지에서 기록한 아티클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Know Your DNA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됐네요. 2022년 8월 23일. 정말 얼마 안 된, 정말 뭐 일주일 남짓 된 때에 쓴 그런 기사입니다. Can you get DNA from ashes?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로부터 DNA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아티클의 밑에 쪽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Yes, it's possible to get DNA
from ashes.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제로부터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태운다고 해서 DNA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티클, 이것은 이제 BBC Science Focus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온 아티클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long does DNA last? 그러니까 DNA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So every 1,000 years, 75% of the genetic information is lost. 1000년이 지나면 75%의 유전적 정보가 다 소실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예, 뒤에 그 아래쪽에 빨간 줄을 그은 곳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기록된 글처럼 1000년이 지나면 75%의 유전적인 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더라도 1000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 75%가 소실이 되면 그 사람의 개성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화석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 DNA가 보존됐을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시신에 있는 DNA들은 1000년 정도가 지나면 75%가 소실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결국은 처음에는 DNA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DNA가 소실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DNA를 보존하느냐 못하느냐는 매장하느냐 혹은 화장하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노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DNA는 아마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화장을 하면 DNA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또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화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야기시키는 문제점. 그 첫 번째는 이것이죠. 여기 지금 Christian Today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문에, 인터넷 신문이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70 million, 그러니까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때부터 지금까지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7천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고 그리고는 그곳에 불을 피워서 사람을 화형하는 일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화형, 즉 불에 타서 죽는 순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론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타의로 결국 화장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느 정도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수많은 순교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희가 다니엘 3장 전체를 읽어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을 때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혹은 화형에 처해지든지 또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시신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 구원의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의 탐으로 죽게 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을 자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화장, 화형, 불에 타는 것 자체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어쩌면 더 심각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나의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매장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더 적합하고 화장이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구원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인가 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만일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구원과 어떤 방식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장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그 자손들이 그 후에 남은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만일에 저의 구원이 제 자녀들이 저를 어떤 방식으로 장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부활의 여부는 우리의 매장의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 화장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구원과 부활에 혹시라도 지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매장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화장을 통해서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례의 방법은 역사를 통해 문화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문화와 그리고 해왔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식들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고 또 저희의 죄가 저희 앞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하여 매장과 화장에 저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지키시며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영생이 시작될 그날을 고대하며 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또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